뭐지? 한 20장 좀 다시 알아요. 날씨가 기온만 치면 뭐 그렇게 차갑진 않은 것 같은데 바람이 찬 거 보면 그 프린터 물이 되게 다 됩니까? 이제 지금 그 프린트 나누어 드린 건 그 뭐 아시는 분 다 알지만 지금 우리 도랑군 6조 단경 여기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의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정해 체일 하는 부분인데, 뭐 그동안에 이제 쭉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앞에 한 부분은 이제 4번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정해 체일 해가지고 5번 할 차례고, 그 밑에는 서방, 무생 서방은 그 6번인데 어떻게 오차돼서 7번이 됐네. 그 이제 7번, 그 6번, 그 5번하고 6, 책에 보면 5번, 6번이 이제 그거 할 차례인데,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책도 보시고, 또 이제 이 프린트도 봐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제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개발하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선정을 먼저 닦고, 그래 하다 보면 지혜가 개발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육조 스님이 이야기하는 이 이제 깨달음의 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선정을 닦는 거하고 지혜를 깨치는 거하고는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선정을 깊이 닦으면은 지혜도 그만큼 커지고, 또 지혜가 커지려 그러면 선정을 깊이 닦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뒤가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선정 닦는 거하고 지혜하는 거하고 그 근본은 같다, 하나다. 이제 정해 체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 법문집에서 설명해 놓은 걸 유심히 보면, 단지 여기 5번 정해 체일 하는 데서 이제 이 정과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하는 데에는 이미 해왔던 걸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그 앞에 해왔던 것 중에 이제 문장 3개를 미리 인용을 해놨어요. 이제 그거는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제 반야지혜는 사람이 본래 스스로 가진 것이다. 근데 요거는 요 앞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 했을 때 그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뭐 공부를 해서 지혜가 생기고 아니고, 이 반야지혜라는 것은 원래 내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람 성품이 청정하면 마치 깨끗한 하늘과 같고, 지혜는 일월과 같다. 그 해와 달과 같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사람의 그 마음 성품이, 생명 성품이 품성으로 치면 참 청정하다. 얼마나 청정하냐. 그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아주 맑은 하늘과 같고, 그 하늘에는 그럼 해와 달이 없는 하늘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그 지혜가 항상 있는데, 그거는 마치 해와 달이 하늘에 항상 있는 것과 같다. 우리 본 마음 자체는 원래 청정하고, 거기에는 원래 해와 달이 있어서 빛이 있듯이 이런 지혜의 작용이, 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성은 잘못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마다 지혜로 관조한다. 이런 이제 그 마음 본성은 무엇을 잘못하려고 해서 이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본성 자체는 잘못하고 싶다고 해서 잘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어지럽게 무엇을 흩어놓는 그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어지러운 걸 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리석게 하려 해도 어리석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본성이라는 그런 거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뭐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다. 마치 하늘에 해와 달이 있어서 항상 저렇게 이제 밝게 비치고 있는데 이걸 해를 없애고 달을 없애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어리석은 경우도 있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비유를 하자면 이 맑은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어떤 때는 어두워졌다가 어떤 때는 밝아졌다가 혹은 비가 오고 예사는 이런 구름 끼우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 맑은 하늘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구름을 어떻게 해서 없애냐?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구름을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태풍 불어서 구름을 날려버리는 걸 이제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심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망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해와 달과 같은 그 지혜의 힘으로서 이런 걸 없애면 된다. 원래 가지고 있는 지혜의 힘으로서 이런 망념을 없애면 된다. 요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인용되어 있는 데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 구름을 없앤다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해와 달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만 하면 구름은 저절로 없어진다. 뭐 어떻게 그 해와 달의 힘을 제대로 내게 하냐? 거기에 지금 그 마지막 문장에 생각마다 지혜로 관조한다 하는 이제 생각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고 본래 마음으로 있는 본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마다 하는데 했을 때는 내 본심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은 그러면 그 악념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혜로 관조한다 하는 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 마음으로서 살펴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세 개 문장 인용해놓은 데에서 공통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위에는 반야 지혜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문장에는 지혜는 이를과 같다 해놨고 세 번째 문장에는 지혜로 관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본 마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이건 따로 뭐 개발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본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이제 정과 해 이것이 두 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정이다 해다 하는 이야기 할 때에 그 바탕은 원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서 그 다음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책에 있는 이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책에 65쪽을 한번 내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데 먼저 해와 정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가 한 몸이어서 둘이 아니다. 원 바탕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정은 해의 몸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다. 원 바탕은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 작용하는 걸 치면 해로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해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근원으로 치면 정으로서 있다. 그래서 같은 하나를 두고 보면서 어떤 작용으로서 나타나냐 근원으로서 나타나냐 이래 봐서 정과 해로서 말을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지 원 바탕은 하나다. 바탕은 하나고 작용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른 비유를 하나 하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바다에 파도가 있을 때에 물이 없으면 파도가 생길 수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이제
혹은 뭐 어떤 원인이 있어서 파도가 생긴다 할 때에 와서는 다 다른 모습의 파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작용과 그 바탕이 같으면서도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제일 예를 볼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정이다 해다 하는 이야기도 그 바탕으로 쳐서는 정을 이야기할, 바탕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작용으로 나타나는 걸 치면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그 근원은 곧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핵심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불 한다, 깨친다 하는 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오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요 정과 해로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이제 깨친다고 하는 걸 할 때도 이런 점에서 보면 도노라고 하는 그런 깨침의 이야기가 성립된다. 이런 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제가 그 인용을 다른 데서 이제 해놓은 걸 프린트에 있는데, 그 보면 뭐 이야기 하던 거 좀 끝까지 하나 가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정과 해가 다르지 않고 서로 같은 것이다 하는 이 상태를 지속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걸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걸 되면 삼매라고 그러는데, 그런 삼매가 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삼매라서 자성삼매라고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은 정은 정대로 있고 해는 해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는 자성삼매가 이루어지는 속에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래 정과 해가 구별되지 않는 속에 않는 삼매가 지속이 되어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자성삼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해가 둘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른 비유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보자 그러면 촛불을 이야기할 때에 촛불을 하고 그 빛하고 이제 촛불 불 한 일이 있을 때는 빛도 있고 또 그 초광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불하고 빛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이 있으면은 그 빛이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고, 또 빛이 있다 그러면 촛불이 있는데, 이런 이제 빛이 나온다 하는 거는 지혜로서 비유를 해주고, 그 촛불이 있다 할 적에는 정으로서 비유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불이라는 것은 빛의 몸이 되는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불이 작용을 해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비유로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비유를 드렸듯이 이제 파도나 물을 볼 때도 작용과 그 근본이라 하는 것은 그런 비유다 하는 이야기를 그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무엇을 이야기하려냐 하면, 깨달음이고 깨친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 본성에서 그 정과 해가 둘이 아닌 상태가 지속적으로 돼가는 상태를 깨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도노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정과 해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 하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용어로 치면 정해를 적조라고도 하고, 또 정해가 그 삼매에 있다 하는 것을 대적광 삼매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로서 이 책에 있으니까 그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난본 단경 다른 부분에 보면, 이제 제가 그 인용을 해놨는데, 이제 121쪽이라는 이 다른 부분에 보면 정과 해에 대한 설명을 좀 다르게 했던 게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을 먼저 하여, 이건 이제 프린트만 있어요. 아니면 책에는 121쪽을 보시거나,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하여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어쨌든 지금 단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도노법이라 하는 데서는 정과 해는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는 정과 해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해놨어요. 어떤 경전에는 정을 먼저 해서 해가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고,
혹은 어떤 경전에는 해를 먼저 해서 정이 생긴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단경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렇지 않고 정과 해가 같은 것이지, 그리고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노법이 성립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되는 거거든요. 정을 먼저 해서 해를 내거나 하는, 이게 이제 그럼 무슨 이야기 경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비파사나 해가지고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가서 배워본 사람 없는가?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비파사나 하는 데 가서 배워본 사람 없어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우리는 확실히 근기가 높은 사람들이네. 육조 단계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분들은 근기가 좀 낮다. 근기가 낮다는 거는 아직 등급이 좀 낮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점에서는 뭐 등급이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런 정과 해가 같다는 걸 배우는 사람이 등급이 높은 사람이다 하는 게 이 육조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그러면 정을 먼저 하고 해를 낸다 하는 말이 이제 그 등급이 낮은 거라도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불교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라는 게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나가 없으면 너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도 없고 너도 없고 해서 그 이제 모든 것이 다 공이다 이래 되는 건데, 없다 하는 게 있다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죠, 이해하기가. 뭐 나는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중에도 이 없다 하는 걸 이제 그러면 이해를 하고 체험을 해야 이게 확실히 되는 건데,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러 스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이게 귀중하지만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하지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세상에 내 몸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별것 아니라는 걸 한번 유심히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심히 보는 방법이 벽골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원효 스님이 저 공부하러 가다 밤에 해골물 먹어서 이제 돌을 깨쳤다. 해골을 유심히 봐라. 해골물 먹는다고 다 또 돌을 깨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좀 훌륭하게 있고 열심히 있고 아름답게 있고 좋게 있던 사람이 그만 죽고 나서 저렇게 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래 보는 걸 벽골관이라 그래요. 그 이제 이 신체라는 게 참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한데, 지금은 그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나 저렇게 벽골로 변해서 없어진다. 그러면 좀 똑똑한 사람은, 영리한 사람은 지금 그럼 내 신체를 자꾸 그렇게 벽골 보듯이 그렇게 봐라 한번. 그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자꾸 살펴보고 살펴보면 이게 뭐하라는 걸 그럼 알 것이다. 이게 벽골관이거든요. 이런 벽골관을 해가면 처음엔 그럼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 하려 하면 다른 생각을 한번 가다 자꾸 생각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마를 타고 코를 타고 얼굴을 타고 목을 타고 이렇게 쭉 내 몸을 살펴 내려갈 때 어쨌든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그걸 여기 이야기하는 정을 먼저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자꾸 해가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아, 세상 일이라는 게, 나라는 게 이게 참 무상하고 뭐하구나,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벽골관을 자꾸 해가면, 뭐 스님이 가르쳐 주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스스로 체험을 했으니까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을 먼저 해서 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와 같은 관을 선정을 닦아서 거기서 지혜가 생겨서 뭐하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을 먼저 해서 해가 낸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보면 그 뭐 굳이 벽골까지 갈 거 뭐 있어요? 다 뭐 사람 죽어서 가는 저 벽제까지 갈 거 없잖아요. 더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게 어느 사이에 있느냐 하면 호흡기관에 있다 그래요. 숨 들이쉬어가지고 못 내쉬면 죽는 거고, 숨 내쉬가지고 못 들이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살고 죽고 하는 게 뭐 숨 들이쉬고 내쉬는 데 있다. 그러면 마음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 이제 숨 쉬는 데 모아.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정신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으로 해서는 뭐 숨 들이쉬고 숨 내쉬는 게지만은 내쉬고 못 들이쉬면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숨 한번 쉬는 게. 그래 얼마나 이게 참 엄숙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 숨 쉬는 데 그럼 정신을 모아라. 그게 지금 여기는 정을 먼저 하고 하는데 이제 숨 쉬는 데 정의를 이제 모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정신을 모으고 이래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지혜가 생긴다. 이건 또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지혜가 생긴다.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뭐하라는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숨 한번 쓰면서 죽고 살고 한다고 이래 했는데 참 이게 나라는 게 없구나. 그렇게 해서 지혜가 생긴다. 이게 이제 정을 문제에서 지혜가 낸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정과 지혜가 함께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기 본성을 자꾸 쳐다보면 거기서 저절로 지혜가 생기게 돼 있다. 그래, 지혜가 생길수록 자기 본성을 보게 되고 본성을 잘 볼수록 지혜가 생긴다. 이게 정해 하나라 하는 체일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앞에서는 정을 먼저 해서 해를 내거나 하는 이야기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그 정의 일체다, 체일이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해를 먼저 해서 정을 내거나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와 좀 다른데, 이제 12연기법을 생각해 보면 제일 좋아요. 이제 저를 좀 다닌 분들 중에 12연기법 하는 거는 뭐 되게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인연법이다, 연기법이다 하는 이야기도 이제 많이 듣고, 또 이제 연기법 중에 12연기법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 듣게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뭐 하나님이 만들고 다 누구 만들어서 이루어졌다,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래 하거든요. 그런 연기에 이제 12연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명이 있어서 행이 있고, 행에 있어서 식이 있고, 이래 쭉 해서 나중에 이제 나라는 게 있고, 생로병사가 생겨서 세상 살아가는 우비고뇌가 다 일어난다. 이런 건 이제 12개 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12연기법이라 합니다. 이 12연기법을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해봐라. 그 연기법을 깊이 생각을 하면 결국 뭐하라는 걸 알게 되고, 남이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런 12연기법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걸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해를 먼저 해서 정을 생긴다 하거나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연기법을 자꾸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사람 집중이 되고 선정이 생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뭐, 그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하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육조 스님의 이 단경에서는 그거하고도 다르다. 여기서는 내 마음 본심을 중심으로 그것만 초점을 해서 자꾸 내 본심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걸 깊이 관조를 하면은 거기서 저절로 지혜도 생기고 선정도 생긴다. 이제 이야기하는 정과 해를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럼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론으로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생활하는 데서도 차이가 있는 걸 그 다음 제가 인용을 해놨어요.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나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정과 해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럼 착하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착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한 걸 하다 그러든지 착한 거 악함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대비되는 걸 더 이야기할 테니까. 착하다 하는 것을 입으로는 착하다 하지만은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하서 당연히 그 착한 거 아니죠, 그죠? 착한 마음으로 착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착한 게 아닌데, 말로는 정을 한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정이 안 되면 그건 정이 아닌 거요. 호흡을 하면 선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정을 이루어라. 가만히 앉아서 해보면 선정 잘 됩니다. 앉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번에 이제 섣달 금음날 때 모레 부처님 깨치는 이제 성도절 금음문 들려서 오든지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가만히 앉아서 호흡하는데 정신을 딱 집중을 해서 앉아 있으면 정신 집중이 잘 돼요. 더군다나 호흡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이어지지 못하면 죽는 거라 생각해 보십시오. 참 청결표랑이 있는 것 같지? 그러면 이제 정신이 잘 모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일어나 봐. 앉아서 호흡을 할 때는 선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어찌 되는 건데? 어찌 되기는 앉아서 되는 게 일어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착하게 돼야 사람이 말도 착하는 거지요. 말만 착해가지고 마음이 안 착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 선정과 지혜가 된다 했을 때 호흡에서 선정이 되면은 마음에서도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선정이 아니고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닌 거요. 그런 점에서 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한다는 이런 도노법을 하게 되면 마음에서도 선정과 지혜가 이루어지고 생활하면서도 선정과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선정을 먼저 하고 지혜를 낸다거나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거의 가능하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래 되지는 못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도노법